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차례로 잃고 자신처럼 과부가 된 두 이방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때 본국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었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국 땅까지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오르바처럼 고향 모압에 남아 재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난한 시어머니까지 부양하는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물론 룻이 정이 많아서 남편의 자식들까지 먼저 보낸 시어머니를 동정해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결정한 중심에는 신앙의 결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룻이 모압 땅에 남는다는 것은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를 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룻은 오히려 남편뿐 아니라 아들들마저 죽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넋두리를 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룻은 이를 극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당신 품 안에 뛰어든 이 가련한 여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룻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룻이 받은 복을 살펴보면 첫째, 과부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에 귀속되는 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메시아 가문에 편입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셋째, 룻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 룻기를 남긴 것입니다. 한편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나오미는 정말 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을 앞세웠는데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자기도 과부인데 두 며느리까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오미의 생만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불쌍하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만이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신락원이기 때문에 고통과 재앙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대안 없는 사람끼리 만나 서로를 잘 배려했습니다. 아들 없는 나이든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의지해 살려는 욕심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배려해 끝까지 따라가 돌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는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는 룻에게 그녀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을 격려하며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식사 때는 룻에게 떡을 주며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또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이삭을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당부도 해놓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친족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룻의 앞날을 생각한 나오미는 어느 날 밤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밤중에 보아스를 만나 그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 후 룻을 돌려보냈는데 이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넉넉히 주었습니다. 다음날 성문에 나간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 기업을 물으라고 권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이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 3명 모두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였습니다. 사실 룻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아무 대안도 없고 결국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앞날을 생각할 때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행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은 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일하다 잠시 집에서 쉬고 온 후로 계속 일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격려를 해주었고 너그럽게 대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룻이 그만큼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계속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었기에 결과적으로 보아스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고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했고 또 목이 마르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배려했을 때 룻은 자기 같은 이방 여인을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냐며 고마워했습니다. 또 보아스가 룻의 신앙적 결단에 대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을 때도 룻은 하녀 같은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남들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조금이라도 내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고맙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셔서 많은 격려와 실제적 도움을 받게 하셨고 후에 결혼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밭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러 성문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룻기서에는 우연히 마침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 그랬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두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보아스가 성문에 딱 앉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동의하면 룻은 그 사람에게 시집가야 했는데 그가 거절하도록 했기에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우연히 마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앞길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물론 현재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